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주어진 기회. 주어진 기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곳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도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크게 하십시다.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 포도의 열매를 맺혀야 그게 포도원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다고요? 무엇을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도나무가 있어야 할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무엇을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면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제거되었듯이 뽑혀나가서 이 무화과나무가 심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회를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죠. 믿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을 때 어떻습니까? 영원히 간직되고 영원히 그 삶이 이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제거되었다는 것은 포도나무 자체는 비극입니다. 이게 슬픔입니다. 이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제거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아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바로 그래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년도 아니요 2년도 아니요 3년째 헛수고만 주인에게 던져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헛수고만 던져주니까 이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손직에게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지만은 3년이나 열매를 맺지 않게 되니까 무화과 열매를 구하지 못하게 되니까 따라잡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따라잡시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허비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그 가수원 지기가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주인에게 간절히 애원한 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가 포도원 또 포도원 안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애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 개가 올해 열매를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더 걸음을 주고 내게서 더 관리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끔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언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가 제거된 것처럼 이 포도원의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포도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간절히 애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회라는 말은 찬스라는 말이죠. 이게 이 오포튠이라는 이란 단어로서 히브리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헬라에는 아포르메라는 이란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고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사람이 어떤 일을 해 나가면서 기대했던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란 적절하고 결정적인 기회나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후회할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실패하고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누구한테 서예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되는데 이 심판대에서 합격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나 불합격하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합격하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형벌 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어떤 집사라는 이름 가지고 어떤 타이틀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면 어떻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또 계시록 14에 나온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침받지 않으면 14만 4천의 그 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마에 임받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탄의 마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 앞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꼭 붙잡고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 주인에게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도원에 이 포도나무가 이 포도원의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주인에게 버림받는 이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게 주인에게 버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슬피 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 기뻐서 우는 눈물도 있고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어진 기회를 여기에서 충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뻐서 울 겁니다. 이게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슬퍼서 이를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재건되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실망을 던져줌으로, 땅에게 실망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수원직이 땅에게 버림받을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충성하며 살자.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충성하면서 살자. 우리 허 목사님 따님 낸치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샘밭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낸치대 젊었었지? 그래도 아담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젊었어. 세월이 벌써 지나가가지고 머리가 허해든 내 모습을 보니까 낸치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인간은 늙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늙어가는 것이, 시간이 흐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내가 보내지 않으려고, 허송세월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도 당할 수 있고 인정받아 면류관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충성적으로 기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충성하려면, 사랑하려면, 헌신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사랑하려면, 헌신하려면, 충성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크게 합시다.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 나의 손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손해보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고, 손해보지 않고 어떻습니까? 헌신할 수 없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어떻습니까? 충성이 필요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봐야 돼요.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걸음을 주고 여기에서 가꾸고 관리해가지고 여기에서 애를 썼지만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인한테 버림받는 무화과나무, 그 위급한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따라합시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지나간 그 예수님 놓치면 영원히 자기는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제했지만,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만,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애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이 거지 바디메오처럼 자기 앞에 놓여진 기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까 말까 따라합시다. 할까 말까. 중간에 있으면 마음이 괴롭다. 왜 조용히 해요? 크게 하라니까. 뭐가 괴로워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따라합시다. 시작. 손 올려봐요. 시작.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가운데 있으면요 괴로워. 그러나 안 한다 쪽으로 기울어지든지 한다 쪽으로 기울어지든지 어떠면 그부터는 마음이 평안해져.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기회가 주어졌으면 어떻습니까? 이 거지 바디메오처럼 어떻습니까? 악을 써서라도 더욱더 소리 지르면서라도 어떻게 해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게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게 헌신하는 자입니다. 봉사하는 자입니다. 이게 주위에서 방해를 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잡았던 거지 바디메오의 그 마음을,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모두가 기회가 있습니다. 이 모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기회 놓쳐버리고 난다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거지 바디메오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없어요? 크게 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 놓쳐버리면 기도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지 않아. 계속해서 저희 조카의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새벽기도 갔다가 교회에서 쓰러져 가지고 지금 2주 3주째 되었는데요, 지금 말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멀쩡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멀쩡히 삶을 살았던 그가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순간 그러한 그 뇌출이라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니까요 말도 못하고 지금 지내고 있어. 오늘 여러분 가죠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인삼 보양 못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으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것보다도 따라합시다. 세상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야. 그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육신이 있는 동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이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네가 세상에서 뭐 먹고 살았느냐, 무슨 옷을 입고 살았느냐, 뭐 어떻게 출세했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몇 명이나 구원시켰느냐, 얼마나 진정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만들었느냐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 힘쓰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헌신이 필요하고 손해봐야 돼.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전도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부자는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사후에는 정반대의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후회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성경에 보면 이 부자가 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남을 해치는 것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 주어진 기회 놓쳐버렸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많이 생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처럼 우리가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구제도 해야 하고 또 사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습니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바로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다시 굳게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쳐버리면 어떻습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항상 우리에게 좋은 편으로,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열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주님을 맞이한 처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처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주님을 맞이한 자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예복을 준비했고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에 신랑을 만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지혜로운 처녀처럼 따라합시다. 기름을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서 신랑 예수가 오실 때 기회를 놓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그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듣고, 아마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군중 틈에 끼어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된다는 이란 말씀을 삭개오에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따라합시다.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기회를 잡자. 뽕나무에 올라가는 기회를 잡았던 것이 삭개오입니다. 이게 아마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삶이 180도 바꿔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창피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이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에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을 행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을 행할,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주 하나님이라겠죠.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실 때 어떻습니까? 능력 발휘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는 거 그냥 주머니다 꼭 처박아 놓고 금고속에 집어넣고 그냥 참식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있는 것 활용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아무리 깊은 곳에 놓았다 할지라도 그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걷어가는 순간 다 남의 것 되고 말아. 헛수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능 주신 그 기회 놓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서 있을 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몇 번 이야기드렸죠. 있을 때 뭐요? 있을 때 뭐요? 그 가수 노래 부르는 거 있죠? 있을 때 뭐라고? 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을 때 헌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아멘 소리가 적어? 안 하려고? 숨겨두려고?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과 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매를 맺을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포도나무를 베어버리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원지기를 두고 잘 가꾸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 무화과에게 특권이겠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한 번만 더 달라고 가수원지기는 애원했습니다. 1년만 참으라고 가수원지기가 애원을 했습니다. 걸음을 주고 수고해서 열매를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회, 열매 맺는 기회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이 기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갖고자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기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얻고자 하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갖고자 하는 기회, 떡에서 어떠한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기회보다도 어떻습니까? 내가 나눠주고 베풀고자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올바른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 나만 위해서 기회 잡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눠주고 또 베푸는 기회를 너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기회 잡아야 해요. 나만 위한 기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기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교회에 관심 갖고 또 하나님께 관심 갖고 주님 앞에 늘 관심 가지고 살기만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늘 관심 갖고 살고 이웃 불쌍한 사람들을 늘 관심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이웃에게 충성하는 헌신하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